이것 할까 저것 할까 선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무슨 만찬 할까, 무엇을 할까라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물론 시스템 속에서 회사에서 많이 움직이지만 그래도 남자분들도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큰 선택이든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공을 위해서 안정과 건강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등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다 물질적 풍요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취도 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질적 풍요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허함에 빠진 사람도 있고 허무감에 빠진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포기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적인 위기에 빠지는 사람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인생이 공허, 허무함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믿음의 가치라고 말할 거예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가치가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신앙적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너를 움직이는 가치가 뭐냐? 너를 살게 하는 가치가 뭐냐? 너희를 움직이고 너희를 살게 하는 그 가치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3층천에 있는 그 천국을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의 신앙적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히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우리는 혹시나 물질이나 또 걱정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준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뻔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삶의 필요와 물질적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뜻을 네 삶의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중심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할 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물질과 성공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부와 부여도 명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지만 그가 인도 선교사로 떠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랬어요. 구두 수송공인 그가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큰 한 획을 그었는지 선교사 역사에서 길이 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기도 제목이 세상적 성공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선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받는 복 말고요, 우리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필요와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 준다, 보탠다, 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생존의 필수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안정, 필요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안정적이 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공급이 따라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필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이제 마지막 한 번 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안 먹어도 좋아. 그래도 내 자식은 먹여야 되잖아요. 내 자식 먹이는 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서 진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예를 우리가 보듯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질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염려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채워주리라. 물질과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일이 힘들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불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죠. 네,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고, 불평은 곧 염려입니다. 염려는 뭐냐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을 나누는 게 염려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우리는 힘이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앞당겨 가서 오늘을 갖다가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놓치지 말라. 따라서 하세요.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놓치지 말라. 믿습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염려라는 말은 근심한다라는,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문제에 사로잡힌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족하다는 말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족하다는 말씀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 하루로 충분하니 더 이상 미래의 염려를 덧붙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미래의 일을 앞당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미래의 염려로 인해서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내일을 준비하고 걱정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름 하나 말하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염려가, 여러분, 그 염려라는 뜻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 결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일의 문제를 네 스스로 혼자만 짊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그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내일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셨다는 것만큼 그 자체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일의 은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에 휩싸이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일을 믿고 감사로 오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로 오늘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채워졌습니까? 불평으로 채워졌습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세요. 내 하루가 감사로 채워주는 하루였는지 아니면 불평으로 채워주는 하루였는지. 여러분, 하루의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용할 은혜가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분량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날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하루를 넘어 모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틀치를 딱 만나를 모아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더니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옆 사람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뭘 믿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자인 척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명품을 가지고 막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품이야, 나는 이렇게 부자야, 부자가 아니면서도. 근데 진짜 부자는 옷을 갖다가 어떻게 입어요? 예? 소소하게? 검소하게. 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고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룩 잡아보셨어요? 이 잡아보셨어요? 벼룩과 이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 그러셨어요? 젊어서 모른다고요? 아니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데 벼룩이 경험했겠죠. 응? 응?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네덜란드 할렘에서 시계 수리점을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독일 분들이 유대인들을 막 죽였잖아요.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죽이는 것을 학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줬어요. 근데 그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코리와 그의 온 식구들이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감옥소는 수용소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코리의 사진 좀 계속 올려주세요. 이 코리라는 분의 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동생에게 많은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언니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자매의 방에 벼룩과 이가 그냥 확 몰려오는 거예요. 막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그래서 코리도 막 아유 하나님 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벼룩도 허락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언니 베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벼룩조차도 감사해야 된다. 이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이 벼룩이 그 방에 하도 많아가지고 독일 병사들이 그 방에 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벼룩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벼룩이 하도 많아서 성경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자기네끼리 벼룩이 하도 많아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콜이라는 분이 이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은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자.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자. 그녀는 더 이상 내일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은혜에 집중해.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오늘의 은혜, 일용할 은혜, 현재의 은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깝깝함을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혹시 물질의 풍요로
높은 사회적 지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따라하셨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믿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도전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먼저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현실적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우며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니